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믿고 잘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르밧 과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을 잃고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 그녀의 삶은 그저 막막히만 하죠. 심지어 앞서 남편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를 통해서 겨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해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쌍으로 찾아온다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입장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아이의 엄마는 엘리야를 향해서 정말 빈정상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기도 했고, 또 아이의 죽음의 원인 제공이 당신 엘리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없었으면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당신이 내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 상황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야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다락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무거웠을 거예요. 아래에서는 죽은 아이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비단 이 세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자식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죽음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외의 가능성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선택하죠. 이때의 엘리야만큼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죠. 20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21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엘리야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이게 바로 가난의 영성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여우가 토끼보다 훨씬 더 빠른데 왜 그럴까요?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함은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간절함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뭔가를 해야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미련한 신앙이 주의 일하심의 재료가 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봐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인간의 많은 문제가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그러면 수많은 얽히고 설키고 닫힘 그리고 막힌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 질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간절함의 비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복음의 사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의 고백은 바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단지 우리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영성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는 미련한 신앙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가난한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간절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